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빌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게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모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바울을 죽이려는 테러리스트 40여 명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천부장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밤에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그가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군인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을 위해서는 짐승까지 준비를 하고요. 이 군인들이 어떤 군대라고 했습니까? 당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로마의 정예병들입니다. 천부장의 이런 특별한 준비와 배려,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과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이틀은 걸어야 하는 거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56km 거리고요. 이 안디바드리는 좀 생소한 지명인데 구약에 나오는 아벡입니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벡 즉 안디바드르까지는 산지 지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복이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기병뿐만 아니라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으로 이곳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주로 평지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났다고 이 천부장이 판단을 하고 보병과 창병은 돌려보내고 빠른 기마병으로 바울을 호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부장의 바울 호송 전략 또한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부장의 이런 지혜 또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고요.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한 원고는 대제사장, 그리고 피고는 사도 바울인 것이지요. 그런데 원고 쪽에서는 여러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대동을 합니다. 반면 피고는 바울 혼자인 것이고요. 먼저 대제사장과 함께한 장로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고요. 우리는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소집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있었던 1차 변론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자기들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자 말이지. 그러니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장로들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더둘로는 다른 문헌에 보면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임료가 상상을 초월하는 변호사들 말이지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절 3절입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아부 또는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7년 유대 총독을 하고 로마에 송환되어 사형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이 그의 통치 5년쯤 되던 때이니 그의 부정부패와 악덕이 극에 달해 있던 때였고요. 그로 인해 여러 번 폭동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잡힐 때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더둘로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인해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성전으로 인해 우리가 잘 산다. 세상에 아부도 이런 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죽이는 것이라면 어떤 아부도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의 배후에, 이들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을 소욕케 한 소요죄, 둘째는 이단의 우두머리, 셋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죄가 가장 클 것 같습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 같은 유대 법정이 아닌 로마의 법정이니까요. 1순위가 바로 이 소요죄, 그 다음이 이단, 마지막이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을 이 더둘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명석한 머리를 가진 변호사 더둘로, 안타깝게도 그 좋은 머리를 지금 어디에 씁니까? 바울을 죽이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이 준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말이지. 사실 당시 로마는 다신주의를 인정하는 국가였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소요죄는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요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말이지. 당시 로마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저기서 독립을 위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반란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때가 약 AD 53년경인데 이로부터 13년 후인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와 정면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이 반란에 투입된 로마 장수가 우리가 잘 아는 디도스 장군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15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던 것이고요. 또 유명한 반란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노예들의 반란이었고요. 이 반란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더둘로 정확하게 로마의 아픈 곳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단도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깨진 이 창틈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말이지.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된 마음,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는 마음, 불만이 쌓인 마음, 서운함이 있는, 그대로 있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계했던 것이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회에서 보면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고요. 교회나 목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을 보면 시험 드는 순위 1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불만 있는 마음들끼리 딱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속에 분이 있습니까? 마귀가 틈타도록 놔두지 마시고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틈을 준다는 말은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속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거 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풀리는 것이 아닌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사람에게 성토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불평, 불만 다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평하면 슬슬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지.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면 왕따가 되기 쉽고요. 특히 그 불만과 불평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던가요?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 속에 있는 울분, 그 속에 있는 아픔, 자식이 없어 둘째 부인에게 당하는 서러움, 어떻게 풀던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 성토해서 풀어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억울함 당하는 거 어떻게 풀던가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성토하면서 풀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혼자 아침에 기도해 가시고, 사도들 또한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다 풀어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지. 8절 9절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대제사장과 함께 온 장로들, 바로 이 일을 위해 왔던 것입니다. 손들고 옳세 옳세 이거 하는 말이지. 머리수로 밀어붙이고 목소리로 밀어붙이려고 말입니다. 과연 머리수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승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을 알면 전쟁에서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의 이런 전략을 바로 알므로 적에게 빈틈을 주지 마시고, 혹시 내 마음에 상처나 서운함이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빈틈을 주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화가 나더라도 그 분을 아버지 하나님 밤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깨진 빈틈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아버지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끝까지 아버지 한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